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많이 쓰여지는 신조어 중에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감정과 쓰레기통을 합한 단어로 어느 한쪽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배출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것을 쓰레기통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쓰레기를 버리듯이 더러운 감정들을 쏟아낸다라고 해서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관련된 범죄들 또한 이러한 감정 쓰레기통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쓰레기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말과 폭언이 감정 쓰레기통을 양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울은 먼저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썩은, 부패한, 부패에서 악취가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썩은 나무와 병든 폐, 또 썩은 과일들을 사용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쓰레기통에는 더러운 것들이 버려집니다. 욕이나 깎아내리는 말들, 또 함부로 대하는 쓰레기와도 같은 모든 표현들이 바로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쏟아냅니다.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말로 인격 모독을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건으로, 내 아랫사람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하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 그대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완전히 길을 펴지 못하도록 죽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옥정 신도시에 있는 고깃집에서 갑질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소고기를 먹던 그 손님 2명이 나가면서 본인 테이블 옆에 손님들을 앉혔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를 떠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욕을 하고 협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주인에게 항의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내놔. 서비스 받고도 기분이 더러워.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을 먹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 10,000원이라도 깎아줬어야지. 주인이 욕설에 대해서 항의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욕했냐? 말을 했지. 야,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네가 사장 맞아? 네가 죄송하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고깃값 다시 붙여.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넨 300만 원 벌금 내야 돼. 내가 좀 협박하면 어때?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와 딸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식당에서 깽판을 치고 욕설과 협박을 했던 그 목사는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겠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거룩이나 경건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교양 있고 기품 있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의 모습, 이리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만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이 양주의 목사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진짜를 가장한 가짜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룩이 아니라 위선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막말 목사와 같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거룩은 연약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이 선한 말에 대해 수식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그 수식어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세움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 또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덕이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 말씀에 보면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개인적인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끼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값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갚으려고 돈을 쓰고 시간과 노력을 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은혜를 재해석하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위로해주고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높이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는 더러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욥의 곁에서 일주일간 말없이 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욥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것이 어려움에 처한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말로 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욥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고난에 대한 그 관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욥은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 맞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에게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앙의 기준에 맞춰 회개해야 할 그러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신앙의 잣대로 찍어 누르고 신앙의 잣대로, 신앙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진리와 관계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연륜으로, 신앙의 연수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봉사를 수십 년 해왔는데 이 방법이 맞아.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해. 또 주방에서 음식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야.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사공이 많은지요? 모두 자신의 방법만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이 맞을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내세우다 보면, 자신만 옳다라고 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선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환경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면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성도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 대접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자들을 잘 섬기라고 그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30절 말씀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별 생각 없이 준 말의 상처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한 것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것,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우리가 늘상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번 별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상 하는 이 말이, 행동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원수가 되어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격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왜 이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 왜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과 의사 중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어서 응급치료를 위한 일에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6발의 총알을 맞은 석혜균 선장을 구해 치료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던 선장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5억 원이나 되는 이 이송비를 두고
국내 정부 측과 미미하게 진전이 되지 않자 본인이 감당할 테니, 이 돈을 내가 감당할 테니 일단은 이송하자라고 말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응급 외상 환자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어린 시절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쥐레를 밟아 눈과 팔다리 부상을 입은 장애 2급의 유공자였습니다. 이 교수는 어린 시절 병신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할까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교수의 어머니는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밀가루를 머리에 이고 오다가 그 밀가루를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다 보니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어머니와 밀가루를 주워 담으며 이 교수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비정하다, 사람들이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축농증을 심하게 앓던 이 교수는 유공자에게 주어진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이 교수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 후에 병원비를 받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교수를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세상을 세워나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연약한 자들에게 말로 준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입술을 선한 말로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